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 주 어떤 말씀과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 주일 안예배는 정해진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또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제가 늘 좋아하던 말씀이고 또 늘 자주 읽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정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질 것 같아요. 어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을 하느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와 맺어진 관계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거나 또 잘 지내시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떠날 때나 이럴 때에 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수평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두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고 좋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말씀대로 사니까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별로지만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는 참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관계 모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모두가 형통해야 되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만 성숙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 23편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 2024년에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에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아멘 4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거짓말. 부족한 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이야기해 볼까요? 돈 부족하시죠? 이때는 대답을 안 하시네. 괜찮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돈 부족하시죠? 돈 부족했죠? 지금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신앙 없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돈 부족하셨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환난도 있었지요. 풍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쓰러질 때도 많았고요. 때로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양들에게 최고의 복이요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냐? 푸른 풀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이런 공간이 되어지니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본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인데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해 보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의 인생의 푸른 풀밭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푸르지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푸른 풀밭 어떻습니까? 평안함만 있을까요? 평안함도 있었죠.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평안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바닷속 깊숙이 있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배 안에 기계들로 인하여서 운행이 되어지다 보니 기계가 어느 순간 모르게 또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배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셨고 눕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지요. 한 갈래는 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한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악한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고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의 막대기로 양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시면서 얘야 글로 가면 안 돼. 항상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의 길로 달려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니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 붙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무릎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 믿음과 신앙이 부족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많았고 우리의 행하는 것,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송년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악한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통쾌하게 해주셨는지 저희들에게 상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람이야 내 잔이 좀 넘치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실 때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인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 저희들에게 바람이 있다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남은 여생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송년 주일에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자녀, 손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사라지지 않으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